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한 2세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2세대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행적이나 행로는 아주 요약이 되어 있고 짧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은 참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죠. 무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지만 그 40년 동안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민수기만 봐도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0장이라든지 또 20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알려주고 21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실제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에 가서야 모세가 죽습니다. 그 말은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을 중심으로 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0장에도 모세가 그 바위를 2번 치어서 그가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죽음은 신명기 끝에 가야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만 살펴봐도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21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요단강에서 동서편을 따라서 어떻게 올라갔으며 라는 이야기들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장이 짧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1장에 그런 행로가 기록이 되어 있고 25장에 가면 갑자기 음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민수기만 봐도 이 33장에 가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모압 땅까지 왔는가 아주 장소만 잔뜩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1세대들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는 여정을 반복할 뿐이고 2세대의 이야기는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2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승리했는가. 물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이 남아 있겠지만 대체로 거의 다 이제 40년이 도달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1장에 보면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사람들과 주로 싸운 사람들이 바로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는 출애굽한 2세대들은 광야의 삶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왠가 하면 모세가 신명기 그 긴 34장까지를 기록할 때 전부 다 2세대들을 위하여서 출애굽한 2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신명기라 할 때 왜 신명기인가 하면 거듭해서 말씀한다,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뜻이 바로 신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 광야에서의 삶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제 이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나중에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하는데, 암소는 굉장한 부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땅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모스 시대가 되면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려 할 때에 34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40년을 광야에 살았던 모세라면 이제 이런 전쟁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서 얼마든지 그냥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이 다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없는 전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여러 번의 일들도 경험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나이쯤 되면 두려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자주 들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에서 20대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속됐던 기간하고 40대, 50대, 7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기간의 길이가 20대에 경험했을 때 더 길던가요? 60대, 70대 경험하고 하던 그 기간이 더 길던가요? 참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산 사람한테 하나님이 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34절을 보시면 내가 그와, 그러니까 여기에 바산왕 옥이죠, 그와 그의 백성들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당시 이 땅에서는 이 두 왕이 아주 유명합니다. 시온 왕, 아모리인의 시온 왕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많이 거치고 또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전쟁에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병들을 보면 전투할 때도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비전투의 시기에도 경계를 서고 하는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자신들을 보호하지요. 전쟁 속에 살아갈 때 전쟁할 시기만이 아니라 경계를 서고 무기를 정비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한동안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모든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새벽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이렇게 터치만 하면 은행 잔고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죠. 처음에는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비와 생활비와 이런 거 생각하면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가끔은 두려움은 느끼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두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계부를 적으면서 내가 예산을 짜놓은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예산 집행 그대로 하는 달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확실히 충동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건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게 돼요. 두려움이 오히려 돈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충동적인 지출을 잘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돈은 우리 삶의 매 순간 두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저녁에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제 하나님이 제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4월 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빠의 믿음이고 너희가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스스로 살아갈 때에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세대가 전쟁하는 것은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약속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 헤스본 왕을 시혼을 너희가 이겼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때와 똑같이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올라가서 그때 했던 전투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대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은 세 자녀가 모이는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 애들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의 말씀에 문화적으로 순종하는 아이들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다 문화적으로라는 말을 넣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하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내 믿음이고 너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의 믿음을. 아빠가 교회 간다고 해서 아빠가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 와주는 것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안 와도 된다. 우리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무슨 쫓겨나거나 그럴 일은 없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수련회 가려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정이 발표가 되면 교회에서 수련회 재정 마련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너희 물건을 내고
너희들의 시간을 내서 와서 봉사를 하고 이거 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아빠가 그래도 목사 자식인데 너희가 해야지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지만 아빠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아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문화적인 순종이고 너희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어제도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헌금을 하느냐 물었더니만 3명 중에 둘째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고 셋째는 기억은 했는데 잊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럼 너는 지난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얼마나 몇 번 한 것 같냐 이러니까 한 3번 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너의 믿음의 수준이다. 너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1,000원도 좋고 뭐 10원도 좋고 아빠는 액수에 대해서는 그건 따지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게 너의 믿음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 방금 언급한 문화적인 순종은 이건 아이들의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자신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일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자신의 일정까지 조정하여서 그 일을 할 때에 저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흉내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나의 믿음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아주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자라도록 애를 쓰시고 우리 자신들도 믿음대로 살도록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픈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족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을 돌봄에 지침 없이 힘을 주시며 아픈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에 따른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여러 손길을 통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사랑이 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 나눔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